말씀 전에 제가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이제 또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일처럼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길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힘써 고난주가 하나 말씀을 길게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새겨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 날에는 성전에 가셔서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착취하는 말씀, 착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써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잔치에 참여하셨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기쁨으로 섬겼고,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전부인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죠. 어제 목요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셨고 한밤중에 기도를 시작하셔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셨죠. 그 사이 가룟 유다는 성전 경비대와 총독이 내어준 군사들과 함께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오는 것을 아시고 기도를 멈추시고 내려가시죠.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붙잡히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는 것을 보기 힘들었던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인 장인의 집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야 되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겁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가지 않고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게 된 이유는 그만큼 안나스의 정치력과 권력이 막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서 신문하죠. 그런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죠.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증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증언들을 하겠던 것이죠. 여러 증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네가 대답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대답을 들은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판결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후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찾아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집까지 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유대인들은 종교법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에 나가는 죄는 즉각적인 판결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총독에게 넘기죠. 이들은 왜 예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는 반드시 저주받은 자여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살아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의 사형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그런데 그 요청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굽신거리며 부탁하는 태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고 관저 밖에 있으면서 빌라도가 집 밖으로 나와 자신들에게 나오도록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그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총독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총독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총독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이 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하게 될 경우에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6월절이 이제 바로 코앞인데 자신들이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의식을 치르게 된다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독이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자이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이 들어와서 정중하게 요청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임할 때 가이사의 동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상으로 여겨지는 가이사의 동상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밤중에 몰래 가이사의 동상을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했고 그게 유대인들에게 발각됩니다. 유대인들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빌라도의 집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지금 떠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엄포놓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키려면 사형을 시켜라 라고 말하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이 가이사의 동상이 예루살렘 들어오는 것은 자신들의 죽음보다도 더 싫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고 결국 가이사의 동상을 철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 이방인 취급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용인해 준 것이죠. 빌라도는 집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질문하죠. 빌라도는 예수가 무슨 일로 고발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가 예수를 붙잡으러 갈 때에 성전 경비대원들만 간 게 아니라 천부장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18장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총독의 허락에 의해서 내어주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이미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너희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라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총독은 예수에 대해서 사형을 치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은 이곳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로 고발하냐라고 질문했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이 사람은 행악자이기 때문에 넘겨드립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행악자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법으로 이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교법을 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그 돌로 쳐 죽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 데리고 오지 말고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너희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허수아비가 아니라 난 이곳의 통치자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종교법으로 돌로 쳐 죽이면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로마의 재판에 세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황제인 가이사랴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이사의 권한에 가이사의 그 통치에 반하는 것이고 반역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자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빌라도가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그 말을 네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왕이라고 묻니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빌라도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다. 대제사장들과 너희들이 지금 내게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라고 말하죠. 이 질문에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천군 천사가 와서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고 내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 그 빌라도는 그러면 네가 왕이니?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주님은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가 또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으로 고발당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나는 진리를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사셨던 그 모습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빌라도가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았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살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리를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고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후회가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갔음을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 땅에서 부르셔서 주님 곁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진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던 네가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며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주님께 너는 무엇이냐라고,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 선택의 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권력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니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공의를 따라 살아가며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자존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가이사로부터 다시 자신의 총독 자리가 내쫓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폭동을 잠재우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죠. 진리와 정의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못 박은 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진리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말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선택합시다. 그 선택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 선택과 행동들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 자인지를 남기게 되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진리를 선택하며 진리를 증명하신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하여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욕심을 따를 때가 있고 내 삶의 편함을 선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가 무엇을 행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매일매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며 걸을 수 있는 신앙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매일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